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건강과 또한 성장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음과 동시에 교회 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핍박과 고난이 함께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대적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 앞에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그러한 극심한 핍박과 물리적인 고통과 박해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한 대적과 조롱과 또한 핍박하는 그러한 속성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도 발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거스르는 그러한 거친 세상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그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고통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그 동료에게 가서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료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그 교회의 문제와 아픔과 그 상황들을 함께 알리고 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거친 도전을 이길 힘은 성도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인데 이러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세상의 거친 세파와 그러한 도전에 이겨내며 시대의 조류를 여러분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상과 함께 싸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내도록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또한 시간이 될 때 또한 영적인 그러한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술술술 입에서 고백되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해서 배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고, 또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아픔들을 감당하며 여러분 그 실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 핍박과 큰 어려움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먼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네,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들으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이나 많은 기도의 고백들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대주제여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권과 지배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대주제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첫 부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그 상황 속에서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것 같이 기도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몇 주 전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그 공회 앞에서 누가 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실제로 여러분, 사형 언도가 여러분 그곳에서 선언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경고하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느끼는 핍박과 협박의 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과 협박 속에서 절대적인 통치자이고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부름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다양하게 고백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바로 기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기도의 시작이 그저 막연하게 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열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가 풍성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러한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난 후에 곧바로 기도의 내용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백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과 26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의 내용이 어디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네, 시편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인용하여서 지금 기도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볼 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하며 그 말씀이 지금 자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대적,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이고 구약에 이미 그 다윗이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어질 줄을 미리 아시고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구나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이미 여러분 고통과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면서 무엇이 깨달아졌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져 알게 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저 말씀이 깨달아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 내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시련이 다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정말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종 여러분, 이 친한 사람에게 문제를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나누어 보고 이야기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는 뭔가 마음이 통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한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 말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쏟아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러한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을 다 쏟아내고 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상대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늘 느끼는 것인데 어떠한 느낌이었겠습니까? 괜히 얘기했다.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괜히 얘기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귀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마음도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거기까지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는 여전히 답답하고 그 문제와 아픔들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면 참 놀랍게도 여러분, 저에게 있었던 그 문제와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그 문제가 삶에서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문제 그대로 있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참 그때 제가 이렇게 종종 경험하는 그러한 것인데 얼마나 평안함이 누려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한 경험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활짝 열려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누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그 조언을 받고 격려의 말을 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해주고 그 삶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경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죠, 그죠? 여러분들만 누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한 후에 간구할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상황, 그 성도들의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아마도 협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 이상
핍박과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문제의 해결이 조금 늦고 그 문제가 더디게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면 힘이 되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다른 데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우리의 형편 그저 보고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29절 하반절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회 앞에서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어떠한 이유든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알고 믿음과 신앙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와 너무나도 위협적인 그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여러분,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소원이나 원하는 바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내용 안에는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긴 기도와 간구들로 가득 찬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는 그 기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어떤 간구를 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도들의 병이 낫고 아픔과 질고가 낫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도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병이 낫고 질병이 낫는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병이 낫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병이 나면 무엇합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병이 나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굴복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병이 낫는 것 자체가 무슨 그러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 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권능이 높여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병이 낫고 아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그 환우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높여지고 그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함께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네,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다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소리치고 성도들이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했을지 상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뛰면서 기도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며 기도도 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물이 잠깐 흔들리거나 건물이 움직였나 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건물이 진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있던 어떠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흔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건물을 흔들면서 내가 응답했다 막 이러면서 건물을 막 흔들면서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긴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하겠다라는 표시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흔들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할 때 종종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오버한다고 하죠. 목소리를 이렇게 더 크게, 제가 목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로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아니죠. 그죠? 목소리가 크든지 크지 않든지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긴급한 기도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저 기도가 응답되었나 의심하고 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라는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매일매일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기도하는 복된 기도회 또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3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죠. 그런데 다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필요할 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의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문제만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죠?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그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바르게 다루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이끄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자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 부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자 어떠한 사람, 어떠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이 핍박하고 협박하고 경고의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성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활짝 열려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